28절에서 32절까지 내용입니다. 어제와 같지만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29절의 내용을 어제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여기서 이제 어제 살펴본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아,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어,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스스로 이런 것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 만나는 사람마다 붕괴되고 그리고 본인이 어디에 가든지 관계가 제대로 서지 못하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인데 어, 이거는 이제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당연히 이제 관계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는데 시기나 살인, 분쟁, 어,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은 어, 나와의 이 가까운 관계뿐 아니라 더 넓은 관계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어떤 통로 같은 것들이 되죠. 내가 붕괴될 뿐 아니라 또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만 붕괴될 뿐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를 이제 붕괴하도록 만드는 거죠. 시기는 타인의 잘됨을 시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어, 주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넘쳐나는 것을 볼 때 이게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이런 일 잘 없습니다.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면. 그래도 이제 올라올 수는 있겠죠. 더 주님 많이 떠나면. 근데 이게, 어, 나는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잘 돼. 그러면 사단이 이때를 틈타서 우리에게 이 시기를 집어넣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제가 보고서 낸 것들은 목사님께 이렇게 반려가 돼버리고 다른 사람이 보고서 낸 것들은 칭찬받고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을 점검하고 금방 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올바른 방향성을 보고 타인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타인을 도와주는 누군가는 이제 칭찬을 받고 누군가는 어, 소외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자기 자신은 특히 그렇죠. 그럴 때 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만큼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쑥 들어가면 시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죽고 떠오르고 있는 그 사람이 더욱 잘 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반쪽도 쪼개가지고 상대방에게 줘서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들을
창념해 왔거든요. 내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붕괴된다 할지라도 내 명예가 실추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두 배, 세 배, 지금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두 배, 세 배 다 잘할 길이 보인다면 못하고 있는 내 것을 쪼개가지고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의도를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이 잘 될 때 너무 기쁘죠. 내가 잘 될 때, 상대방이 잘 될 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어,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못 돼서 마음이 안 좋을 때 그 사람도 잘 될 때 기쁜 게 아니라 상대방은 안 그래도 잘하고 있고 나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것을 가져가서 더 잘 된다. 그러면 그게 기뻐져야 되거든요. 어떤 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분 중에 이제 남한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도와주더래요. 근데 어느 날 이 그 북한에 있는 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집도 짓고 어 장사도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안 도와주더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욕하고 와서 나보다 못하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도와주고 싶죠. 근데 나를 추월해 어느 날. 그거 더 잘 돼 나보다. 내 위에 있어 이 굴러온들이.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이제 깎아내려야 되고 이게 평균화 시켜야 되죠. 최소한 나보다 넘지는 못하게 항상 나보다 한 1%, 2% 정도 살짝 못할 때 마음이 편안한 거죠.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우리가. 이게 망할. 공동체가 망할 징조.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한없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어떤 산출을 낼 건가? 이 모든 것을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아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있는데 그분이 좋은 산출을 내실 때 기뻐야 되죠. 내가 하나 산출을 내고 다른 사람이 10개 산출을 내면 11개 산출을 내는 거죠. 그런데 내가 9개 내고 상대방이 하나도 못 내면 이거는 전체 산출이 떨어지는 거죠. 전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이 전체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느 것이 더 득이 될 건가? 그러면 끊임없이 내 것이 실추해도 다른 사람 것이 더 늘어나서 전체 산출이 더 많아진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대만에 갔지만 대만에 갈 때 뭐 이것뿐 아니라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등도 2등도 3등도 다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1등, 2등, 3등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5등, 6등인 네가 밀어줘야지. 하나님 나라의 전체 산출이 더 커지는 거지. 만약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1등 될 기회가 있다. 나는 5등, 6등인데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밀어줘라. 저는 자식들이 1등, 2등, 3등에서 기쁜 게 아니라 1등, 2등, 3등을 만들어주고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기쁠 것 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산출을 볼 수 있는 마귀가 멱살 잡히는 거죠. 마귀가 공동체를 깨려고 왔다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영적 전쟁의 강자, 시기 질투를 이길 수 있는 사람, 공동체의 숨은 어떤 1등 공신, 상대방을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강자죠, 강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죠. 1등 먹고 2등 먹고 3등 먹고 그런 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적이고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1등, 2등, 3등 내 자식이 보이는 데 있고 드러나는 데 있고 다른 자식한테 이렇게 밀리는 것 같고 구석에 있고 그러면 되게 마음 아파하거든요. 포도나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눈에 보이는 자리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늘진 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그늘진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이해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내 자식이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빛나고 번쩍이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가 가장 높은 상급을 받을 거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대에 어디서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의외의 인물이 될 수 있거든요. 주님 눈에는 다 있으니까. 주님 눈에는 다 있죠. 두 번째는 살인. 우리가 사람 죽인 적 없기 때문에 이 살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멀죠. 이건 실제 행위뿐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에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마음속에 미움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살인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루하루 뜬 눈으로 보내겠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죽였다. 그냥 밥 먹고 그리고 산책하고 못해요. 매일매일 불안과 공포 속에 있겠죠. 살인죄, 남을 미워하는 것, 이게 동기가 되는데 남을 미워하면서 밥이 넘어가고 남을 미워하면서 산책을 하고 남을 미워하면서 일상의 삶이 가능한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 잘하면 되죠. 누가 알아보는 사람 없으니 그냥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은사대로 이런 것 저것 잘하면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자죠. 살인, 타인을 미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특정한 사람을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미움이라는 인격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움, 마귀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분쟁. 이 분쟁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분쟁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삶이 너무 중요한 사람은 교회에서 분쟁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너무 소중하니까 버릴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은 뭐
중요하겠지. 그러나 자기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별 가치가 없어. 또 조금 더 낫다면 51대 49. 내가 그래도 한 1, 2% 정도는 내 삶이 더 의미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분쟁입니다. 주먹질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교회가 있죠.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이 간 것입니다. 너무 많이. 그 교회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당연히 없어지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이 간 교회. 그러나 그런 교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심각한 게 아니라 교인들 하나하나가 자기 삶이 너무 중요한 거죠. 자기 삶이 너무 고귀하고 하나님 앞에 경험한 경험치가 자기 것이 너무 소중해서 타인의 삶이 이렇게 우러러 보이지 않는, 우러러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러러 보이는. 저는 진짜 한 성도의 삶이 우러러 보이거든요. 아직 모든 사람은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저 은혜가 내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게 분명해. 그러면 겸손해지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른 거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동경, 뭐 시기에서 동경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어떻게 저런 걸 가질 수 있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진심 어린 마음들이 제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동경이 되십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그 안에 안 계십니다. 그 상태를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다.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분별할 수 없습니다. 헷갈려. 하나님이 꿈으로든 환상이든 뭐든 말씀하셔도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복잡한, 아주 깊이 그냥 그걸 알기 위해서 그냥 물어 뜯듯이 그냥 침착해야 희미하게 알 듯 말 듯.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는 직감적으로 뭔가를 아는 거죠. 쉽게 바뀔 수 있는, 주님 사랑하니까. 어제 그 여주 목사님 뵙고 왔는데 이름을 이제 두나미스 교회라고 이렇게 음, 지을까 생각 중이다 이렇게 했더니 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 이상하게 뭐 그러면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는 누가 뭐래도 이걸 고수할 거야. 그렇게 해야 귀할 것 같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두나미스 교회라는 이름을. 그리고 주변 스탭들이 다 저에게 권하더라고요. 세종 포도나무교로 하시죠. 세종시에 있는 포도나무교. 그 사람들도 목사는 아닐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나이 권면할 때 그리고 나에게 내가 뭐 제일 오래됐죠. 교회 스텝 중에서.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뭐 노골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없지만 포도나무 교회 세종 초소면 너무 좋겠어요. 세종시 포도나무 교회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초소는 아닌데 세종 포도나무 교회.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뭐라고?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들도. 그러면 내가 너무 소중한데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버렸습니다.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교회로, 세종시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로 그렇게 이름하기로. 그 마음의 평강이 와요. 감사하고. 두나미스 교회라고 하고 싶었는데 어, 머리가 10% 정도 계속 복잡하더라고요. 10% 정도. 그래서 결정하고 가려고 합니다. 다음, 사기. 사기라는 말은 사기꾼이라는 말과 붙어가지고 되게 이게 수치스러운 덕목이죠. 이게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타인을 속이는 것. 이 간사함이죠.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실을 어떤 목적이 있어 마음속에. 나를 조금 높이고 싶고 타인을 좀 깎아내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그 그리스도인은 차마 거짓말을 못합니다. 차마. 이게 자기 양심에 그것까지도 할 수 있다면 너무 멀리 간 겁니다. 거짓말까지 한다. 이거는 너무너무 멀리 간 겁니다. 근데 대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까지는 못해요. 근데 어디까지 하느냐 면 편집을 합니다. 편집. 그 사람이 잘한 것과 못한 것, 이게 융합되어져서 그리고 잘한 것이 월등히 좋게 보여서 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지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한 것과 못한 것, 빛과 어둠, 이것들이 동시에 보이는데 어둠을 집중하고 빛을 덮어버리면 이게 사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기를 치는 거죠. 이게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하거든요. 우리 눈이 상대방의 어둠을 계속 본다. 이 분명히 편집된 거거든요. 그 사람은 빛도 있고 어둠도 있을 텐데 어둠만 본다. 그러면 이게 한쪽 눈이 한쪽은 걸러지고 한쪽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누가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마귀로부터 학습된 겁니다. 이게 습성화돼 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 쉽게 보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 저 위에 계신 분들 그런 일들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마치 인간사에 그냥 보편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거든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악한 곳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마귀의 성품입니다. 편집해서 받아들이거나 편집해서 말하는 것. 이런 유혹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유혹 자체가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이게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순간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 안에서도 발견되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발견되자마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왜 편집하고 있지? 제 안에서 발견될 때는 제가 호되게 야단칩니다. 사람들에게 발견된다.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말해봤자 그 상태에서는 내가 말해봤자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보기는 보죠. 침묵합니다.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한다고 잘못되지 않은 게 아닌데 나에게 와서 편집된 것을 얘기하면 일단 듣고는 있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볼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들어가야 달라집니다. 이건 누가 너 고쳐 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야만 이게 악한 거라는 인식이 있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게 혐오스러워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혐오스러워. 이 사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사기하고 있는 이거 사람들을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 것. 악한 것은 두각을 드러내게 그리고 빛은 살짝 덮고 있고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런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워야 되는데 혐오스럽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죠. 사실은 감정이 성숙된 게 성숙된 겁니다. 감정이. 악한 것은 싫어하고 선한 것은 너무 좋고 그리고 주의 일은 너무 재밌고 악한 것 세상에서 희닥거리고 이런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고 그렇게 이 감정이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배운 건 있어서 지식은 경건해요. 지식은. 근데 감정은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좋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그렇게 매력 없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감정이 이게 우리의 리트머스 종입니다. 내가 악인지 선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 감정이 어디로 기우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마지막 악독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독한 성품 뭐 죽이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고 바램이죠. 바램 다른 사람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바램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정적 해석 모든 걸 다 좋게 좋게 보라고 이렇게 세뇌하는 뭐 북한도 지상천국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땅이 지상천국이고 김정은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지도자고 이게 멍청한 거죠.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이 사태 파악을 뭐,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죠. 북한이 지금 현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지금 악독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 모든 일의 해석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혼자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방법이죠. 선악과. 마귀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너에게 주시지 않은 거다. 이간질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하나님이 뭔가를 감춰두고 두 번째 좋은 것을 주셨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단은 존재 자체가 악합니다. 악독하죠. 그래서 이간질하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태 파악을 잘 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일을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이것은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사단에게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길을 열었을 뿐이죠. 그러나 붕괴의 책임은 길을 연 자에게 있습니다. 성문을 열면 그 성은 무너지죠. 문을 열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연자의 책임은 중대하죠. 교회 공동체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기, 살인, 분쟁, 그리고 사기와 악독, 이것을 면밀히 살피고 점검하고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내게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게, 이 정도는 민감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세종포도나무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출발부터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 관계의 이 대원칙들 높이 세우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것이 완전히 청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있게 배우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온전한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배웠지만 시기도, 살인도, 분쟁도, 악독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떠날 때 이것은 우리 안에서 독보석같이 자랍니다. 주님,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경제적인 궁핍이나 사회적인 비난이나 그러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이러한 성품들에 노출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